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되새겨 보셨습니까? 우리 시편 1편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묵상이 뭐지요?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소가 큰 덩치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되새김질한대요. 되새김질. 그래야 이제 영양가가 돼가지고 큰 소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겁니다. 음식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설렁설렁 씹어 넣잖아요.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가스만 차고 영양가도 안 되고 그냥 내려가고 맙니다. 변으로 나오고 말아요. 근데 그거를 꼭꼭 씹어서 또 내가 씹지 못한 그 부분을 위에서 꽉꽉 눌러줘 가지고 그것도 장에서 꽉꽉 또 해가지고 그게 오장육부에 들어가면 영양제가 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영, 혼, 관절, 골수를 쪼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언제 그렇게 되냔 말이죠.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주신 그 말씀이 주일날 그 말이 한 주 동안 성취된 말씀이거든. 그래서 주신 이번 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실지로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계실지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입니다. 매십니다. 매건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매시 항상 그리스도가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뭐 돈 생기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찾을 수 없잖아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사단 있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면서 종로로 타면서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운명에 걸려서 끌려가잖아요. 돌멩이 앞에 나무 앞에 섬기다가 언든 씹다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병들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최고의 복음이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전도자가 계속 말하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생 행복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예. 우리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응답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뭡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원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흑암을 꺾어버리고, 기도하면 그 고백에 우리를 세워버리고, 믿음에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면 천국 열쇠 응답 주시는데,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럼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매시 매건 복음을 확인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확신해야 되고요. 확인 정도가 아니라 확정해야 되고요. 매시 매일 몇 건마다 뭐합니까? 우리는 응답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염려 찾아오잖아요. 금방 걱정 찾아오잖아요. 목사는 그렇습니까? 목사라는 타이틀로다가 사단을 이길 수 있나요? 목사는 타이틀로다가 목사의 거치장 모습 가지고요 밀려오는 염려 걱정 막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리스도 필요 없다니까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절대 인간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난 문제가 뭡니까? 많은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 저 자신에게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지혜 가지고 끌고 나가겠습니까? 계속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뿌리내리게 만들고,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먼저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양부에 내려와서 계속 사람 쳐다보지 않고, 그거 아니다. 복음 뿌리내리라고. 복음 가리내리고. 복음 네 체질되라고. 그러니까 계속 강단에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질병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뭘 회복해야 됩니까? 이번 주에. 다른 거 회복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회복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모세가요 다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짓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때 다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뭡니까? 싹 쓸어버리려고 또 마음을 먹잖아요. 그때 뭡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면 됩니다. 가정이 한 사람, 가문이 한 사람, 지역이 한 사람, 시대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돼야 돼요.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 띄어지는, 복음 중에 복음 속에 있고, 응답 중에 응답 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면 살아요. 그 누구든지. 그렇죠? 어려운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이장 찾잖아요. 동네에서. 마을에서 어려운 이장 찾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 만나면 경찰서장 찾잖아요. 좀 뭐합니까? 군수 찾잖아요. 도지사 찾잖아요. 장관들 찾고 대통령 찾고.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할까요?
하나님이 트럼프보다 못할까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를 쳐다볼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자녀 키워봤잖아요. 말 안 들을 땐 빼놓고요. 어렸을 때 한번 키워보세요. 그냥 심히 보시기에, 심히 보기에 얼마나 내 새끼가 이쁜지, 예? 하나님 얼마나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쁨인지 심히 보시겠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만들어 놓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만들었거든.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 회복이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이 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리라고 복음 주셨거든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근본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의 시작. 신앙생활의 응답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하나님을 누렸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요. 낮에요. 정말 일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확인하고요. 밤에는 뭡니까? 온갖 힘들지만은 밤에는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병든 부분, 연약한 부분 하나님의 답을 얻고 치유하는 그 시간. 전도자를 통해 지금 주신 뭡니까? 3집중 아닙니까 그게?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세계복음화 하고 만남을 통해서 밤중에는 모든 것 답으로 나를 치유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간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작고 큰 문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구한 건 받은 줄로 알라 그러잖아요. 일단 구하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냥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아니에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를 주시든지 갱신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갱신하게 만들든 왜 무응답이 안 주는 응답이 있죠? 그건 뭐죠? 필요 없으니까. 틀린 걸 구하니까 아예 안 줘버려요. 내 새끼가 마약 사 먹기 위해서 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많은 응답도 받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오늘도 우리 갔다 오면서요. 수양회 갔다 오면서 전화 통화하는 중에 왔거든. 근데 보니까 리비를 눌러놨어. 근데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느낌이. 그래도 제가 서유교 속에 얘기했잖아요. 리비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내 생각에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또 순종하고 리비 말 들었죠. 그랬더니만 그 평창에서 저 홍천으로 해가지고 구성본직으로 했는데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고도로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춥니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방향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일하는 사람이 대통령과 방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한 목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뭡니까? 한 목소리가 내야 돼요.
여러 명이 하면 뭡니까? 노루지면은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방향을 딱 맞추고. 이 방향.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너는 때를 따라 너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니라. 긍휼하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됐잖아요. 나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응답의 시작입니다. 뭘 응답입니까? 고백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문제를 놓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지식 아닙니다. 깊은 신앙 아닙니다. 고백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음을 누립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힘들면 고백을 하잖아요. 나 힘든 게 있다고. 정상적인 부부, 정상적인 자녀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보고 들어주잖아요. 고백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나가기 힘드네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네. 고백만 해도 그때 반석의 내기를 세웁니다. 그거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고백 통해서. 증거 있게 만들어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믿는 자를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고 못 믿는 자를 쓰러뜨리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고백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떠나갑니다. 목사의 타이틀, 중직자의 이름의 타이틀, 그거 가지고는 사단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냈나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못 막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몰랐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특별히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우리가 뭡니까? 인생에 뭐 복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무슨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주신 복이 뭡니까? 찬양해 드려.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그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출 수 있는, 방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줬잖아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리는 걸 뭐라 그러죠?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게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뭐가 기도응답입니까? 내가 복음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속에, 신앙 고백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걸음이 먹고 살고 자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 속에 나와 우리 가정 가문과 후대들이 이 속에 있게 달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되시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 아닙니다. 돈이 복이 아니고요. 건강이 복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 주신 말씀, 그래서 정량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 갱신.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상추 먹고 다 주무시더구만. 예.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조는 거예요. 예배 실패입니다. 아예 그냥 저도 보니까 어디 상추를 먹으니까요. 저도 설교하면서 조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상추 그 건강에 그렇게 좋대네요. 소화도 잘 되고. 근데 문제는 뭐, 상추 먹어서 조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만 떨어지면 계속 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은 그런 사람 없더라고. 근데 이전에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이상해. 찬양도 막 박수 치다가요, 말씀만 딱 들어가면 그냥 자. 왜 그렇죠?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던,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이 부분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연약한 건 할 수 없잖아요. 이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못 듣게 하는 거 뭡니까? 말씀 들으면 안 되니까 사단이 막을 것이고, 내가 연약한 건강 때문에 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갱신해야 되죠. 그러면 뭐 내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도 하고, 또 내가 못 듣게 하는 그 흑암도 꺾고, 영적 갱신입니다. 그리고 무슨 갱신입니까? 뭘 갱신해야 되냐? 뭐 갱신하라 그랬죠, 권사님? 예배 갱신 다음에? 네? 네? 삶의 갱신. 삶의 갱신 뭐 하면 됩니까? 삶의 갱신.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삶의 갱신. 기도 속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인상하고 말하고 이게요, 그게 사람을 막 움직인다니까. 말하고 얼굴에 표정하는 거, 이게 사람을 움직인다니까. 삶의 갱신이 뭡니까? 삶 속에서. 정말로 기도 속에서. 영적 갱신, 삶의 갱신,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뭡니까? 사모님? 네? 방향 갱신. 방향 갱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와 선교. 방향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다른 방향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거 회복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 하나님의 형상, 그걸 회복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선교입니다.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가 구원받고 성장돼서 뭐 할 겁니까? 이거 회복하면 돼요. 멀리 나가서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 현장에서. 전도가 뭡니까? 내 현장에서. 선교가 뭡니까? 타문하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흑암부터 꺾는 겁니다. 복음 절대 그냥 안 놔둡니다. 마귀 새끼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뭐부터냐? 흑암부터 꺾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어둠이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까? 빛의 부재거든요. 반딧불 요만한 불빛도요, 어둠이 삼키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빛을 가졌습니까? 이 빛이 가졌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3절이죠. 빛이 있으라. 전깃빛, 태양빛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래요.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12절이죠. 11절에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모든 흑암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데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세상의 어둠을 완전히 비추는 기이한 빛, 이 복음의 빛이거든.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빛이.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 부름받은 아브라함 뭘 놓고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세 가지 시대를 놓고 불렀다. 아브라함을 세 시대 뭡니까? 금토일 세 가지 뜰 묵상시대. 금토일이 뭡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금토일 시대로 막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금토일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금토일 시대를 들어서면서부터 전부 파티 문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금토일. 노는 문화죠, 노는 문화. 직장 그만두고 쉬고 금요일부터 쉬는 거예요. 금요일 쉬고 토요일 쉬고 신앙생활하면 일요일 쉬고 그럼 전부 어디 가죠? 파티로 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그래서 마약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마약 파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세 가지 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들도 없는데 독자 이삭도 못 얻었는데 미리 얘기했다니까요. 세 가지 뜰. 왜? 주실 것이니까. 우리 아이들 많이 없는데 우리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금토일 시대 뭐 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이 왔을 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뭡니까? 정말로 이 세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잖아요. 눈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로 이들에게 복음으로 치유받고 영적 썸이 되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가 무엇인지를 열어줘야죠. 렘넌트가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목배임을 당하여도 뭡니까 그게? 그렇다기는 남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것도 3분의 그것도 다 없어지는데 그렇다기는 남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그 사람들이 남은 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냐? 남길 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남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시대입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승리할 수 있도록 묵상시대. 지금 세상은 묵상시대가 아니라 명상시대잖아요. 뉴에이지 단체가 명상으로 끌고 가잖아요. 절간에서도 명상으로 끌고 가잖아요. 운동소수도요, 뭔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명상으로 끌고 가잖아요.
우린 명상 아닙니다. 명상하면 누가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린 묵상이야. 누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면 복음 묵상, 그 묵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누려지게 되고 기도가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게 되잖아요. 묵상 시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합니까? 그래서 확인할 게 말씀의 능력이라. 결국은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부터 읽으면 돼요. 장로교는요, 말씀 신앙이거든요.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영혼 관절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돼 보세요.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각인돼 보세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의 능력. 그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을 알고 모인 그 모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이잖아요. 120명 성도가 모이는 그 시간. 영적인 힘을 얻고 어떻게 보면 말씀은 건강도 힘없고 성령 충만함 없는 그 현장.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 때문에 말씀으로다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살아나는 거예요. 정신도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도 살아납니다. 사람이 거꾸로 하잖아요. 그냥 건강 때문에 막 운동만 하잖아요. 마음 다스리려고 마음 운동만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운동. 우리 말씀으로 내 영을 살리고요. 우리 영적 존재라니까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육신을 가졌는데 그거는 뭡니까? 육신의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영적 존재라니까요. 말씀이 레마가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을 무익하니라. 그 영이 뭡니까? 그게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 말씀의 능력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힘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기도의 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함께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죠?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한 분이요.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는, 부활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내가 누구냐? 나는 나다. 이름을요, 직접 밝힌 분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니까. 이름을 또 예수님이 직접 밝히잖아요. 나는 누구냐?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냐? 양의 문이다. 나는 누구냐? 선한 목자다. 나는 누구냐?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직접 밝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열심 필요 없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이름,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는 그 이름, 사단이 벌벌 떨고 사단이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는 그 이름,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거든.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 확인해야 돼.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힘. 전도의 축복이 뭡니까?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 먼저는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이 안 맞는데, 내가 못 누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데 그 누구를 살립니까? 본론 넘어갑니다. 본론. 그래서 첫째, 아브라함이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게 뭡니까? 부르신 이유. 처음에 이 부르신
이유를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하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하나님 뭡니까? 부르신 이유는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르를 떠나라. 우르. 왜 떠나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 그리고 지시하는 곳, 지시한 땅. 아브라함이 그렇지 뭡니까? 이게 뭐냐? 운명을 바꾸는 시간표라니까. 우리는 안 되면 어떻게 고향 찾아가잖아요. 근데 뭡니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되는 모든 부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내 운명을 바꾸는 시간표예요. 하나님 왜 우리 문제를 허락하시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누리라고. 하나님 방향 맞추라고.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고.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된다고.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이요. 불신앙가잖아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도저히 안 맺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상황은 맞아요. 현실은 맞아요. 근데 뭡니까? 많은 점쟁이들은 점을 치는 사람은 현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래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딱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미래를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받고 점쟁이도 전부 과거 얘기만 합니다. 과거의 상처,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와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시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 불신앙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려가 죽죠. 아버지가 죽고 형이 죽고 죽습니다. 기근을 위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않으니까 어디 가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애굽 땅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겁니다. 왜 불신앙하지요? 네 번째입니다. 번호가 틀렸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4번이 아니라 세 번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1, 2, 3, 4까지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몰라.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인도하셨습니까? 저주와 불신앙.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준비는 뭡니까? 이 땅의 저주와 재앙과 우상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 불러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 재앙, 우상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누리고 방향 맞추는 그 계획을 이루는 새 은혜,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씨로. 누가 말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건져내고 새 은혜와 새 축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와 가족을 그리고 뭡니까? 세계복음하겠다. 그죠? 축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여러분 가족을 축복해야 됩니다.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습니다. 눈 감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셔야 돼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예.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잖아요. 너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해서 세계복음하다. 염려가 걱정이 아니라 불신앙 정죄가 아니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달라. 자꾸 있는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온전히 뭡니까? 하나님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방향에 맞추는 사람, 그러한 우리 가족과 가문과 자녀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결단입니다. 아브라함 결단이죠. 세 가지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모르고 나왔는데 영적 문제 많은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 보니까 단을 샀습니다. 단은 뭐죠? 예배거든요. 기도거든요. 기도의 단을 샀습니다. 모든 건 양보해요. 갑자기 소가 늘어났는데 이 조카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삼촌 소만 그렇게 많은 좋은 꼴을 먹이고 내 소는 좋은 꼴을 못 먹이게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른과 애가 싸울 수가 있나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애가 막 달리는데 싸울 수 있나요? 싸울 수가 없어요. 다윗과 사울도 알잖아요.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인데, 그죠? 피해 다녔잖아요. 근데 그게 이겼잖아요. 진 게 아니잖아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때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좋은 거 선택해라. 롯이 가만히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온 풀이 곡창지대야. 소를 얼마든지 먹이겠어. 자기 사업이 잘 되겠어. 그걸 선택한 거 있죠. 아브라함은요, 돌덩이 같은데 산악지대 선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 선택 이후에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난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도 도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결단 내렸는데 물론 영적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뒤로 가보면 나중에 마누라도 팔아먹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인도받는 선택을 했는데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땅 다 네 것이다 얘기하잖아.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 하나님만 누리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방향 맞추겠다.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이스마엘 잘 알지요? 불신앙의 이스마엘. 불신앙의 결과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게 모슬렘 족속이거든요. 지금 저 인도네시아 갔다 왔지만 전부 모슬렘이 그겁니다. 그 족속이에요. 그 이스라엘 후예들입니다. 그 지금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달라졌다니까요. 언제입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23절에 보니까. 왜 달라졌죠?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주셨네. 네, 그 체험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육받은 신앙하고 훈련받은 신앙하고 내가 체험된 신앙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체험된 신앙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신비스럽게 체험한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이신 그 그리스도 그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나가서 응답을 받고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는 거고 시험되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보니까 이삭을 주신 걸 보니까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달라졌는데 아브라함의 시험 중요한 결단 내리잖아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랬는데 고민도 안 합니다. 이른 아침에 떠나갑니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보면 된다니까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 못 넘어뜨려요.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 있어도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못 넘어뜨린다니까.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기다리는 겁니다. 딱 기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독자 이삭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뭡니다 대신 저 순양 독자 이삭에 순양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뭡니까? 준비한 게. 그게 이 회복이거든요. 복음.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경제 문제 있고 어떤 문제 있고 뭐 심각한 문제 있어요. 자녀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죽이라는데. 뭐 경제 문제 있고 인간관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 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보고 주시고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는데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전도와 선교.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세계 복음화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졌고 요셉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됐습니다. 손자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되는 날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가 세계복음 앞에 쓰임받고 손자 손녀들이 대대로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 딱 내리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 회복입니다. 뭘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뭘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 뭘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것. 그래서 이거 말씀 잡고 어떻게 합니까? 5분만 기도해주세요. 5분만. 틀린 열쇠 가지고는요 백날 해봐야 안 돼. 우리 뭐 권사님 보니까 안 되는 거 가지고 저기 리모컨 가지고 1시간 동안 춤을 췄대 이렇게. 불을 끄고 켜야 되는데 불이 환한 데서 보니까 리모컨이 안 먹는 거야. 1시간 동안 이러고 땀 뻘뻘 흘리고 나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목사님 안 돼요. 힘 빠져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냥 불 끄고 한번 누르니까 그냥 0.1초야 그냥 켜져 있는 거 있지.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애씀이 아니라니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끝납니다. 그리스도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뭐가 전부다라고요? 예배다. 예배와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왜냐? 예배는 모든 근원의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받는 시작이기 때문에 주신 응답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입니다. 그게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시편 103편 20절 23절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우리가 말씀 잡는다면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불신앙, 환경 다 버리고요.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니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회복의 응답이 남은 시간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 후대를 놓고 이방인의 뜰, 아버지라면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을 놓고 우리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먼저 내 영혼 속에 각인 뿔이 채취되어져서 하나님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복의 축복,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한 주간 일평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